계속 제가 성막 관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저번에 제가 했던 주일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계시겠다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종살이의 또 다른 한 과정처럼 여기지 말 것을 이 안식일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제2의 이집트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기대하시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가나안의 여정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이 되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이 완공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질 때에는 그 위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기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 그리고 그때그때 모세나 지도자들의 아이디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두멍이나 번제단을 놓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얘기하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대로 지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막의 그런 그 입구도 딱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고민스러웠던 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편의에 맞물려서 위치해 두고, 또 문도 있잖아요. 문도 동쪽에 딱 하나 두셨거든요.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동서남북인데 서, 남, 북, 이쪽에 문을 조그만씩 하나씩 다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쳤잖아요. 뭐 그렇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문이 북쪽에 있으면 뺑 둘러와야 되거든요. 문이 딱 하나 만들어 두셨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문
하나의 문,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제작이 되어서 섰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짓게 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성막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게 된 성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공된 성막, 완성된 성막,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성막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완성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서 먼저 회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막과 성막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회막과 성막은 서로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장소다. 같은 장소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겠죠. 성막이 두 군데 있나? 그래서 여기서 회막이라 그러고 성막이라 하나? 그러지는 않다. 같은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왜 같은 장소에 있는 이 텐트를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텐트를 부를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러니까 그 공간의 신성함,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가 강조되었을 때에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자 단어에도 모일 해자를 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다. 왜 모일까요? 만나기 위해서. 그럼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의 은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막과 성막은 같은 장소이면서 또 두 단어를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스러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장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구름이 덮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세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바로 이때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게 등장했던 건 아니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4장 지금 얘기했던 그때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출애굽기 33장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에 하나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 이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진박해 있던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 영광의 임재함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껏 그들이 보아왔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 자신들의 진박해 해막에서 그것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그의 임재를 두신다고 그의 임재를 이제 성취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이제는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중심의 자리 잡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라는 것이지요. 자,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칠 때에 그들의 텐트, 거주할 텐트를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막을 중심으로 또는 회막을 향하여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를 쓰는데 보통 어디에 맞은편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라는 이 말은 대충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둘러 앉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텐트 문과 시선이 중앙에 있는 회막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텐트를 쳐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2장 말씀을 보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중앙의 성막을 바라보는 구조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들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자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대한 경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38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자, 이제는 어디에 진을 치든 그들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잡았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과 날에만 경험하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잠자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이라는 오늘 본문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임재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자,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성막 위에 이렇게 떠오르는 상태, 저 얘기하면 붕 떠오르는 상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동하면 사람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익숙하게 들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렇게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이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멈추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떠났고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도 구름과 불이 나오거든요. 이걸 따라서 움직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전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경험과 다른 게 뭘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새로운 것은 이제 그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들을 앞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이동할 때 필요한 분, 그래서 이동할 때만 앞에 계신 하나님, 이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계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것, 여기서 이동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동은 함께 하심으로 이동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이 경험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빈도와 밀도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느냐, 성막이 없느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빈도와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텐트에는 문이 있는데 문은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텐트 문을 열었는데 중앙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성막이 보인다는 거죠. 너무 멀리서 성막이 안 보이면 그 성막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구름이 있다는 거, 불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보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녁에 밥을 지을 때도, 마당에 나와 쉴 때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름과 불, 성막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자, 이전과는 다른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상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그 능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실체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함으로 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 때는 이틀, 한 달, 몇 달씩 계속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난 거죠. 언제 떠나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따라오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맹목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순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인도하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도 실만한 물가를 찾아내시고 또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걷는 그 길이 푸른 초장 같고 실만한 물가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길을 만났느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구름과 불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있지, 우리를 만족케 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과 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좋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구름과 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일 겁니다. 좋은 길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이 여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단지 불편하지. 그 불편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길을 이해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새로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여정은 이전의 삶과 여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져야 될 삶과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성막과 이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3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예배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 라는 이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과 10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이 감격스러운 성막의 임재조차도 아직은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여전히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 죄의 장벽을, 이 휘장을 완전히 허무셨던 거죠.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매번 피 흘리는 제사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를 눈을 뜨고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런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그런 불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인도와 그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오늘 주보의 제목 예배 드린다는 착각, 그게 직면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임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제물로 받아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의 예배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여전히 참여하는 사실이다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것이 증거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을 구경하러 온 것,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박물관 방문해서 아하, 창세기는 이런 것이었구나, 아하, 이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